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0절에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이탈리아 군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서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봉독한 말씀대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서 10절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이방인에게 천국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30강이죠. 이 앞전 29강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전반부 1절부터 31절까지는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사울의 회심 이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스커스에서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즉시로 눈이 고쳐졌고 금식 이후에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들을 그 형제들이 이 사울을 살리려고 강주리에 달아내려서 이 다마스커스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탈출한 이후에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전도와 사도들의 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사도들과의 교제도 좀 미미했고 또한 전도도 미미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도 여의치 않고 이 형제들이 그를 어디로 보냈냐면은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사울의 고향으로 그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그 아버지가 좀 유력자인 좀 부유한 집안의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친은 로마 정부의 아주 협조적인 그 로마 정부를 통해서 아마 신도시를 건설할 때에 큰 영향력을 아마 행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유력 인사이기 때문에 좀 신변의 안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소로 보냈는데 다소에서 역시 복음 전도가 여의치 않아서 아마 그 이후의 행적은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그 후에 다소에 있다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었다. 그리고 거기에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으로 사울의 행적은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장은 한편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고라는 그 시점에 이 베드로의 사역이 지금 본격적으로 열어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고 하는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열어진 천국문은 이 천국에 다시 말하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곳,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모이는 이 회중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울의 그 복음 전도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어졌고,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천국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내용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여느냐가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 중에서 백분향이라고 하는, 그래 로마 정부의 신임을 받고 있는, 또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아주 열심인 특성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초이스, 다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고넬료를 우리가 선택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었을 때 이 십자가의 그 집행을, 사형 집행을 했던 이 백부장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백부장이 바로 그 사형 집행을 했던 바로 백부장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형 집행할 때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지진이 나고 광풍이 불고 해가 져가지고 이 총담같이 검어져가지고 사람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고백은, 그 사형 집행관이었던 이 백부장의 고백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목격한 이후에 바로 이 로마 백부장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 목격,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강력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것은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이 로마 군단의 핵심, 어떻게 보면 아주 무자비한 그런 그 군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 일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 거룩한 구별된 사람,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건하다는 사람은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처형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무자비함과 용맹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아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방인의 문이 열어질 찰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가진 열쇠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의, 다시 말해 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지고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수가 갈수록 수가 더해가니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동된 교회가 바로 최초의 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열쇠 중에서 바로 유대인에게는 문이 열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하나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열쇠가, 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이방인의 열어진 천국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교회, 다시 말하면 이 내용에 보면 고넬료의 온 집안은
믿음의 집안으로 변모했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집으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내용을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교회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교회의 문을 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넬료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그의 구제와 하나님 아버지 선행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기억된 바 되었다. 기억된 바 됐다라는 말은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라는 말인데, 권념이라는 말은 그걸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을 바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념이라는 말을 기억하심으로 바꿔졌는데요. 이 기억한다라는 말은 그런 심오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간구와 선행과 다시 말하면 이 구제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어떤 9장의 내용은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사울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9장 32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 사울은 그렇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문을 열려는 본격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9장 후반부인 32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사도적 표적을 나타내게 되고 누따에서는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들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욥바로 오르게 됐죠. 욥바에서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 역시 어쩌냐면은 뭐가 이게 들어있냐면은 그의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선행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게 그를 돌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게 살리실 계획을 하셨다. 또한 여기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억하신 바 되고 그의 선행을 기억했다는 말은 바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의 선행과 착한 구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그게 종결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제가 곧바로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구원받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의 유형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요. 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이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이 상급을 받을 만한 주님을 섬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너희는 나를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아픈 사람들을 너희가 돌본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말이야. 그게 통전적으로 나타난 전체적인 맥락을 바라보게 되면 구제와 선행이 다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반드시 다시 말하면 상장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이 구제와 선행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창세부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게 장이자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정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 성장할 대로 물질적으로는 성장할 만큼 성장하고 숫자적으로도 거대한 지금 숫자를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뭘 못하냐면은 구제와 선행이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내가 이게 구원받아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되고 집사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의 경쟁적으로 내가 다시 말해 목사님에게나 이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보여서 내가 장로로 피택되면 반드시 내가 장로로 장립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권사 장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에 혈안이 돼 있고 오히려 시각을 그런 것을 밖으로 돌려가지고 구대와 선행을 일삼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이 좀 부족하고 미흡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르가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고넬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은 10이라는 숫자는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666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완전 숫자 동서남북을 가르치는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의 3이라는 3 숫자와 동서남북의 4를 숫자를 조합한 7은 완전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영적 그 힘은 영적의 그런 의미는 바로 열방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방이라고 하는 이방을 이 창세기 10장에다 기록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다 기록할 수 있는데 왜 여기다 굳이 기록했을까? 11장에도 기록할 수 있고 9장에다 기록할 수도 있는데 9장에까지 일단 이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0장에다 기록하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한 창세기 10장에서도 열방의 분포와 기원을 갖다가 창세기 10장에다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족속은 어디에 누구 어디서 거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열방의 분포, 기원 이런 것들을 거기다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기원은 바로 누구냐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열방의 기원이 됐다. 다시 말하면 백인과 흑인과 다시 말하면 이 황인종의 이 기원이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세 아들은 어떤 족속 부족을 이렇게 낳게 돼가지고 그들이 어디 쪽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세하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었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의 로마 제국의 그런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지금 태동되려고 하는 가정교회가 지금 설립되고 있는데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지금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가진 두 개의 열쇠 마지막 이 열쇠 키를 가지고 지금 이방의 문을 열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은 아주 사도행전 10장이 아주 좀 남다른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도행전 처음에 서두를 말했을 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전한 교회관 그리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바로 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안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의 관계 다시 말해 구제 상달 기도 이런 뭐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좀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다. 완전한 교회관이 잘 성립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이사라는 헤롯이 세운 도시로서 로마 황제 이름 카이사를 따가지고 이게 명명한 도시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명의 정예병을 거느리는 오늘날의 중대장이나 아마 소령쯤 되는 직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급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그 100명의 정예병 중에서 33명은 기마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보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기동타격대와 같은 로마 군단의 핵심 정예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100명의 군대는 이 다시 말해 많은 그 군인들 중에서의 이 기동타격대로 선출되어지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특전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명의 군대를 정예병을 거느리는 백부장 역시 지략과 용맹과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나 어떤 사건 뒤에는 반드시 초기 진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또 온 집안과 더불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란 것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할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음을 말하며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경외하는 자임을 나타내요.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경외자임을 나타내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천사가 4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 네 구제와 이 선행과 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달되어가지고 내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찾아온 목적이다 말이야. 그걸 4절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 관점으로 보면은 오후 3시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그래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에게 나타났을 때의 구제와 선행이 그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기도와 구제가 따라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기도가 빠른 상달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물된 동상 같은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고 치료가 급속히 빨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 고륙 지친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고 치료가 급속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속히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에 빠뜨릴 수 없는 구제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천사의 현예로 놀란 고넬료는 연유를 묻자 내 기도가 상달되어 기억하심이 되었고 그 기억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일을 알려드리는 것이 그래 알리러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런 말이죠. 천사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은 지금 요파 바닷가라고 하는 구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묵고 있다. 그를 청해라 말이야. 야, 놀라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냐면 요빠의 바닷가 쪽에 있는 구두장이 피장의 집에 지금 그 시몬이란 베드로도 시몬이죠. 이름이 똑같은 두 사람의 시몬이에요. 다시 말해 구두장의 시몬 집에 있단 말이야. 그 시몬 베드로가 어디 있냐 말이야. 요빠에 있는 그 구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있다. 어떻게 보면 두 명의 이름이 똑같은 시몬이다. 그렇게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또 놀랍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사역을 전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유숙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다 알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기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함은 모르시겠지 하지만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떠난 후에 자기 집 하인 중에 두 사람을 그리고 두 사람과 자기를 수행하는 경호병사, 수행하는 병사는 경호병사나 아니면 보좌관쯤 되는 사람을 함께 해가지고 그들을 호위해가지고 지금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다음날 계속 길을 가다가 요빠성에 가까이 왔을 때쯤 한편 그때 베드로는 뭐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카이사라에서 지금 카이사라는 지방에서 요빠까지 지금 계속 길을 걸어가지고 가고 지금 거의 성읍에 가까웠을 때 한편 베드로는 그 시간 뭐였냐면은 정오 12시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제6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은 아침 6시,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한다면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7시가 되면 그들의 시간은 1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 몇 시라고 그랬죠? 6시라고 하면 낮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몬 회장의 집에서 점심을 지금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는 고파. 그래서 밥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편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저 고넬료가 하는 병사들은 지금 베드로를 찾으려고 시몬 비장의 집으로 가고 있고 그 가까이 왔을 때 한편 베드로는 그 시간에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려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니 그런 내용이야. 물론 그 내용은 원래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 6시에 기도하는 시간, 낮 12시간 점심시간에 밥을 준비하는 동안에 지붕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그가 무아지경에 빠졌더라 그랬어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무아지경에 빠졌더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사판에는 환상 또는 환상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환상은 또는 현현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무아지경이라는 말은 무아에 빠졌다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로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뭐 불교의 용어로서 무상무념 무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해탈하는 그런 초월의 경지에 이른 것을 말했을 때 무아지경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이때 지금 베드로는 그 기도하러 올라가고 무아의 경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천사를 만나게 되는 그런 현장까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31강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0장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열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 교회는 구제와 하나님의 선행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경건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후사들은 하나님 아버지 구제와 선행을 일삼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억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나이다. 아멘.